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멸망당한 유다 민족들을 두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의 사명 감당하기 이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조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많은 환상들을 봅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 가지고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원론 비밀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구별된 전도 제자라 그랬습니다. 조직신의 한 부분 조금 살펴보면서요 거기에 제일 핵심되는 또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정확한 그런 신앙의 체계를 조금 형성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고요. 지난주 이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구원의 서정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여러분들 지난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목사고시 할 때 뻔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다 외웠습니다. 소중, 회칭, 양성, 견성, 이런 견영이죠. 이렇게 앞대가리만 해가 외워가지고요. 이래가지고 그 내용 쭉 하고 이런 거 분명히 나올 건 이거니까. 그래서 외우고 갔는데 딱 진짜 이거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잘 써낸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라 그럽니다. 우리 개혁주의 한마디로 이제 칼빈주의 쪽이고요. 근데 칼빈하고 조금 이제 그 유사한 형태인데, 알미니안주의는 또 다른 게 뭐냐 여러분들, 중생이라는 게 저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는 뭐를 강조하냐? 칼빈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중생케 해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본인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어렵다 칭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성화로 견인으로 간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쁘다 틀리다 말하기 이전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이제 칼빈주의가 되는 거고요. 인간의 자유 의지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 부분들을 강조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주로 이제 장로교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 쪽이 많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천주교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적인 내용이고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뭐라 이야기하냐? 천주교는 어떻게 구원받냐? 세례로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주는 겁니까? 천주교에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세례를 줘야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례로 구원받으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기준들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 충족 은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기 전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같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갖추도록 하는 거, 이걸 이제 충족 은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지요. 이때 이제 오는 게 주입은혜라 그래요. 세례를 받을 때에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죄에서 용서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입은혜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천주교인들 이야기하는 대로 선행을 쌓아 나가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쌓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협력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주어져서 선행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일 자기가 선행을 쌓지 않고 악한 죄를 진다, 반드시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한다고 해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다 갚지 못한 죄가 있다. 어디 가냐? 죽어서 연옥 갑니다. 연옥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야 다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론과 그 다음에 구원론이 되게 되죠.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론과 구원론 간의 관계고요. 성부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다룹니까? 신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신론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론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지금 내게 적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리켜서 구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여러분들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제일 핵심되는 한 가지입니다. 뭐 다른 걸 가지고 복잡한 게 아니고요. 뭐를 봐야 되냐?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냐? 무엇 때문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인간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한다. 요게 여러분들 왜 그러냐고 들고 따지면 보통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참고 삼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요번에 이제 우리 WRC 주제곡 보니까 그죠? 앞에 이제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죠? 스론이라는 부분들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삼위일체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삼위일체 달란트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뭐 애매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뭐 때문에만 존재하는 거야?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복잡하게 하나님이 한 분 계신데 삼위로 왜 계셔야 되냐?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달란트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딱 하나라. 구원을 위해서예요. 삼위일체의 달란트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도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삼위일체의 파워다. 이게 여러분들 뭐 말은 좋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걸 주시는 능력이다. 말은 좋은데 삼위 하나님의 파워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애매한 부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단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파악을 하고요, 그죠? 이게 어떤 부분인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쓴다면 저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모르면서 여러분들 그죠? 막 그거 뭐 죄송합니다 찬양하면서 눈물 콧물 쏟는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이상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뭐 더 이상 하면 또 많이 복잡해지니까 요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넘어가겠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부분들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그죠?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뭐 죄송한 말이 심각한 비약이지만은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저기 좀 무덤에 가 있는데 그 초상화 보고 뭐라 말합니까? 위대하신 수령 그죠? 아바의 동체 가지고요 김일성이 앞에 헌화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는다. 이상하게 말하면은 그렇게까지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삼위일체라는 부분들을 좀 정확한 부분들을 가지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원론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로 나오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신학적으로 다 용어가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요. 요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야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속에 함께 계신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딱 신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다음에 하는 직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그죠? 그렇게 이제 이름의 특징 가지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죠? 이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카운셀링이라 그래요. 우리의 이제 상담자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요 진리의 영이다, 은혜의 영이다, 지혜의 영이다. 우리를 가르쳐 준다 할 때 이제 이런 특징으로 이름이 지어지는 게. 그 다음에 성결의 영이다, 뭐 영광의 영이다. 그렇게도 나눕니다. 우리를 이제 은혜 주셔가지고 성결케 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죠. 생명의 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니까요.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 있고요. 보편적인 속성, 인간과 같이 똑같은 부분으로 갖고 있는 속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속성은 영원 자존성, 영원 불변성, 영원 무한성,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나님이 갖고 있는 똑같은 속성을 성령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속성은 인격성이라 그럽니다. 지식, 감정, 의지, 우리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갖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조금 더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좀 은퇴할 때까지 이거 한 번 더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룰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좀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약 안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성령의 역할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없다. 표시는 안 나지만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보증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보증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미국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목장에 가면 여러분들 목장이 많이 있고 소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그러면 애기 송아 이제 송아지가 딱 태어나면은 불 찢어 가지고 인장 딱 해가지고 엉덩이에 도장을 딱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케이 그러면요, 이거는 오케이 목장 거다, 이렇게 딱 표시가 나는 게 무엇으로 도장을 찍어놨냐? 성령 하나님이 도장으로 다 우리 마음속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목사들이라서 하나님 자녀고 장로 권사 딸이라서 하나님 자녀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성령으로 도장 찍어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성령 내주가 되게 되죠.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내가 모르는 것을요,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내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 능력 가지고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은 절대로 이 세상을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라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로만 이야기하라. 신앙생활은 뭡니까? 성령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요. 성령인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라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죠.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공으로 번역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또 그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카운셀러는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의 축복들을 꼭 누리면 되고요.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를 이제 은혜를 주시면서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은사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죠? 기도원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오순철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의 성회 같은 그런 쪽들이죠. 여기에 대부분 다 여러분들 예언과 그다음에 방언과 그다음에 통역의 은사 이런 거 참 많이 강조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말씀의 은사,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사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은사고요. 믿음의 은사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것들도 똑같은 은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은사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신비 쪽에서 이야기하는 방언 받았냐, 통역의 은사 있냐, 그죠?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그리고 은사는 여러분들 뭐죠? 하나님 앞에 나는 방언 필요하니까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얘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 뭔가를 내놔라 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방언 받았다, 방언의 은사다. 이거는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은사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옆 사람이 방언에 받았으니까 나도 방언 받아야지 방언 주세요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방언 받았다 이것도 곤란한 부분 됩니다. 그래서 오해 없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원론의 비밀들 특별히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구별된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게 왜 그러냐? 성령의 인치심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라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왜 성령이 됩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이 부담이 되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자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눈 두 개고요 코 있고 손 있고 발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는 거는 고린도서 3장 16절만 아는데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겠다. 바울이 여러분들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인치심 받은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삶이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인정을 안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입니까? 거룩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들 반드시 살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회복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고립부지면서 악한 삶, 죄의 삶들을 살아간다. 그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 육적인 거룩 여러분 이건 당연한 부분 되겠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하나님의 자녀 성전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육신적으로 악하게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오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지극히 당연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당연한 걸까지 이야기한다. 너무 그거는 여러분들 심한 부분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거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거룩해도 영적으로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으로서니까.
이런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육적으로는 좀 거룩한데, 영적으로는 거룩한데 육적으로 거룩하지 않다. 이건 부끄러운 건데,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오케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오케이 안 하겠지요.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사냐, 그죠? 저러면 안 되지. 물론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도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거는 못 하는데 이걸 진짜 한다. 이것도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진짜 그렇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를 봐줍니까? 이것 보고 오케이 해준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육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면서 영적으로만 거룩하다. 반대로요, 진짜 영적으로 거룩한데 성령 충만 받는데 육신적으로는 악하게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구분을 한다 할 때에, 그런데 이 부분이 되어지고 요건 안 되어진다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 때문에 오케이 해준다니까요. 왜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게. 근데 하나님 보실 때고요,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는 영적으로 거룩한데 육신적으로 거룩하지 않다.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동전의 양면이 이제 따로 분리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룩, 최고의 영적인 거룩이 뭐가 되냐? 그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거룩이 되게 됩니다. 이 영적인 거룩해지면, 성령 충만 받아지면 뭐는 거룩해진다고요? 육신적인 부분으로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집사람하고 이제 아까 잠깐 볼일 보러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얘가 이제 다 큰 놈인데 술 먹고 들어오니까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님이 몽둥이들 아마 빗자루 같은 거겠죠. 좀 짜증 나니까 애가 술 먹고 해롱해롱 거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열받았는가 빗자루 몽둥이 몇 대 탱거 때린 거예요. 이놈이 나중에 열받아 뚜껑 열려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 났으니까 집안에서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거죠. 신고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죽였다고 경찰이 와가지고 아들이 이제 잡아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거룩 회복되어지면요, 뭐가 회복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인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성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안 하면 사람이 안 된다니까. 짐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뭐 가르치라고요? 성경 가르치고 복음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 안 가르치고 여러분들 그죠? 계속 공부만 가르치죠. 이 아이가 뭐 되는 겁니까?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짐승 된다니까. 어떤 짐승요? 머리 좋은 짐승, 그죠? 힘만 가진 짐승요. 복음 진짜 가르치고 말씀 가르쳐야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지.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앞으로 말 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고요, 악령 충만한 사람은 더욱더 악령 충만해지는 시대가 와요. 중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배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충만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한다 그래가 여러분들 막 분위기 업돼가지고요 막 방언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정상적인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부분에서 말씀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드려 와서 말씀 충만해진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거룩의 삶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요.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묵상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오늘도 쭉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는 게 뭐냐 한마디로요, 너 믿음 회복하라는 게. 하나님이 이를 행하기 전에 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회복하고 나아가라는 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현장 나간다. 지가 먼저 전도 받아야 되지.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요. 이게 가장 거룩한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 충만한 겁니까? 감사 충만한 거. 이게 여러분들 가장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거룩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요 사기치도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죠? 또 악한 짓 하면 안 되고요. 그건 기본이고 그거 전부 다 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거룩 안 한다.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늘 언제나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또 이제 뭐 9월 말쯤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명 충만이요. 이게 여러분들 최고의 뭐가 됩니까?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요? 전도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요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을 두고요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도 꼭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거룩이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귀한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비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구원론이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바울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거룩되겠습니까? 그것도 맞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최고의 거룩한 삶 이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에스겔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가 되고요. 에스겔의 주제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똑같이요 우상 숭배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멸망받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다음에 멸망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민들을 향한 에스겔이 메시지를 하는데 제일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너희들이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들이 멸망받아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다. 요게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은 진짜 낙심되겠죠. 그죠? 아, 우리가 우상숭배했구나. 그래서 쫄딱 망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까? 돌아갈 수도 없는데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멸망당한 너희들에게 임하여져서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이 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뭐를 한다고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요 구속사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메시아의 언약이죠. 여기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겠다. 요 약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반드시 이게 나와져야 여기에 대한 답들이 쭉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라고 할 때는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단해놓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또 다른 행하실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언약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정확한 현장에 대한 진단,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되는 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요. 이게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잘 알죠. 마른 뼈의 환상요. 요게 에스겔서의 제일 핵심되는 그런 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 그죠? 뭐가 됐다는가? 마른 뼈요. 왜 마른 뼈가 되죠?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 멸망당한 거예요. 마른 뼈처럼.
얼마나 뼈가 말랐던지 그죠? 완전히 여러분도 뭐 몸이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썩은 정도가 아니고 뼈 따구가 남았는데 이 뼈 따구도 완전 오래돼 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 따구들요. 그런데 여기에 그죠?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뭐가 선포됩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른 뼈 위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른 뼈가 나중에는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피부가 생겨지고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게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와 같이 쫄딱 망해버린다 하더라도요. 뭐만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만 회복되어지며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게 에스겔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은혜와 말씀을 회복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가 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현장에 마른 뼈와 같이 완전 멸망당한 이 현장에 뭐만 회복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회복시키며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인 나, 전도제자인 나를 통하여서 뭐 회복하는 거? 다른 거 없다니까요.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거, 복음을 회복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들은 뭐 에스겔서 이제 제일 핵심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네 가지 환상이 나와요. 하나하나 그렇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본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뭐 에스겔이 본 환상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복잡하게 할 거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지요. 4절부터 14절까지가 네 생물의 환상이에요. 네 생물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네 가지 종류의 생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생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생물인데요. 얼굴이 네 개라. 그래서 얼굴이 네 개입니다. 그죠? 얼굴은 네 개인데, 그죠? 몸은 한 몸이고요. 날개가 한 생물 얼굴 다 날개가 두 개씩 있어가지고 날개가 뭐 8개 되고 이런 이제 형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기는가 지금 뭐 제가 옛날에도 봐서 그냥 대강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긴지 읽어보고 헷갈려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 요걸 생긴 걸 갖다가 그려놓은 걸 보니까 그거 봐도 잘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그림을 그려본들 뻔한 거 아닙니까? 한쪽 면만 나오고 옆에만 조금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조금 그렇던데 하여튼 얼굴이 네 개가 되는 그죠? 한 사람의 몸을 가진 그런 이제 생물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뭐로 부릅니까? 선지자로 부르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멸망당한 유다 민족,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언약의 백성의 사역들을 이어갈 텐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쓸 건데 내가 너를 이렇게 부분들을 두고 내가 너를 부른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환상이 되게 됩니다. 네 생물이니까 여러분 얼굴이 네 개라. 몸은 이제 한 몸인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얼굴, 제일 처음에 한쪽은 사람 얼굴입니다. 제일 전면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냐?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고귀함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얼굴로는 뭐가 되어 있냐? 사자의 얼굴이에요. 사자는 여러분들 그죠? 동물의 그죠? 왕이 되어지니까요. 이걸 이제 왕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사자는 여러분들 힘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요 소의 얼굴이 있어요. 소는 뭐를 이야기하냐? 헌신을 이야기하고요. 뭐 맨날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소가 밥 깔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소는 여러분들 그죠? 순종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옆에 뭐가 있냐?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요 한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독수리는 뭐냐? 아주 날쌘 거지요. 빠르고 날쌘 부분들. 그 다음에 독수리는 아주 높이 날아 있는 부분들이고요. 요걸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이야기하냐?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요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제 에스겔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어떤 모습이냐? 요 모습을 해가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요게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본 네 생물의 환상 딱 요 모습 가지고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여주는데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다음에 절대 주권을 상징한다 그럽니다. 네 동물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지위,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왕적인 권능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약 성취라는 부분을 두고요 하나님이 헌신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로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날쌔게 빠르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에스겔을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가지고 써먹으려고 에스겔을 부르면서요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냐? 네 생물의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를 쓰려고 부르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전지전능한 능력 가진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이냐니까 이 네 생물이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 수단이 여러분들 네 바퀴 환상이에요. 네 얼굴을 가진 요 생물이 여러분들 있는데 이 생물이 움직일 때에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동 수단이라 그럽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니까 내 얼굴을 가진 요 생물 곁에 땅 위에 내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하나씩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뭐 복잡하죠 여러분들 그죠? 뭐 얼굴 4개 있고 거기에 뭐 또 바퀴 있고 하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는데 뭐 대강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뭐 확실히 뭐 그릴 것까지는 없고 이 네 바퀴를 이야기하는데 이 바퀴는 뭐를 상징하냐?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네 바퀴가 있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 네 바퀴가 있고요. 그 한 바퀴의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그럽니다. 얼굴 4개가 있고 그 4개의 얼굴 앞에 큰 바퀴가 하나 있는데 이 바퀴에 쭉 돌아가면서 뭐가 가득하다고요? 눈이 가득하다라는 게.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눈이 가득하니까 보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에스겔이 여러 가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에스겔의 모든 형편들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고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어떤 존재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네 생물이 있고요. 네 생물 위에 뭐가 있냐? 궁창이 있는 게 해서 궁창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궁창 위에 하나님이 이제 명령이 소리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궁창 위에서 네 생물이 있고요. 그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날개를 들이우고 순종하는 네 생물의 모습들이 나와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는 그죠? 네 생물이 천사들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절대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존자이시고요.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게.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너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절대 복종하라는 거예요.
뭐 뒤는 여러분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기에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니까 그 궁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궁창 위에 여러분들 뭐가 보이냐? 보좌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네 가지가 이제 순차적으로 옵니다. 내 생명의 환상 보이고 이 내 생명 앞에 놓여 있는 바퀴의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여기에 이 생물이 그죠 날개를 들이움으로 순종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궁창 위에 뭐가 뜨냐? 보좌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환상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사람 형상의 사람의 형상의 그런 모양을 가진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 게 보좌에서 요게 여러분들 에스겔이 보는 마지막 환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을 한 형상이 그렇게 딱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보좌 모양, 그 사람의 모양을 한 형상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그 형상이 두 가지가 보인다 그래. 한 가지는 불 같은 형상으로요 막 나타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형상에서 무지개 같은 광채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불 같은 형상이란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 저 불은 뭡니까? 태우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부분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부분에 참된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면서 네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람 겁낼 거 없고 진짜 무섭고 두려우며 겁낼 분은 누굽니까? 참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 형상이 나타난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부분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비, 이걸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핵심이 뭐냐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모습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너를 지금 선지자로 부르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들을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믿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쭉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스겔을 지금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소명이라 그러죠. 여기에 이 네 가지 환상을 통해 가지고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에스겔이 나가서 사명 감당하기 이전입니다. 우선 할 거 뭐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게 이게 먼저 돼야 될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가본들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환상을 쭉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뭡니까? 절대 주권자.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사법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를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갈 때 그죠 어떻게 할까 뭐 왜 해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주권자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네 가지 쭉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결국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게 에스겔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이라는 부분들을 메시지 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른뼈의 환상이고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 이 부분 가지고 이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부분을 할 것이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없이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를 이야기하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비밀들 가지고 너를 보내는데 만약에 여러분도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공이고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거부한다. 결국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라는 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제자로 현장 간다 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거부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분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 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떤 부분입니까? 결국은 자비의 하나님. 에스겔을 보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겁니까?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그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은 전부 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이 조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우리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해 못하는 거지. 이게 순서 자체가 올바르지 않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그 믿음 가지고요, 모든 부분에 올바른 신앙생활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명 이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는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반드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 회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고람되어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사람 앞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죠? 에스겔 이때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망할 것이다가 아니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겁니다. 완전 절망 속에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 일단 여러분들 에스겔부터가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에 진짜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데. 그러니 뭐부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하고, 그러니 말씀에 대한 진짜 믿음 회복하고, 이것 갖고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믿고요, 본인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나가서 전달한다, 하나님이 쓰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코람데오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는 부분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거룩의 놀라운 비밀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제자로 쓰임받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죠?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믿음 가지고요, 그제서 여러분들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비밀 기억하고 이 시대에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능히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